우리가 인생을 살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주도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의탁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을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께서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내어 드리셨습니까? 부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탁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시대.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고, 2000년 전 복음서의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였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후부터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1장 8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힘과 능력과 더 나아가서 방향까지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그 성도들에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하시는 그 장면을 헤아릴 수 없어서 그 신적인 현현을 다 담지 못해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무엇과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의 혀처럼,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령님의 그 임재하시는 모습과, 아니 성령님의 그 성품과 그 특성이 불과 바람과 같다라는 거죠. 불은 무엇입니까? 뭔가 움직임에 있어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바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그 현상을 그렇게 묘사한 이유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성령이 임하고 계신가라는 것이겠죠.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임하고 계신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가? 그러다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말하고 듣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현재형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던 것 과거 일입니다. 몇 년 전, 십수년 전, 아니 수십 년 전에 예수님 믿었죠. 그리고 세례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그 표현 안에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과거로 소급시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현재로 고정시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 가운데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이렇게 보일 것이고, 배나무는 배가 열릴 것이듯이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하는지,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절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를 딱 먹으면 몇 가지 맛이 난다고요? 그래서 오미자가 아니라 구미자. 그런데 그 9가지 특성 성품 맛 중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성품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성품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유함. 온유함의 성품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독특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요? 온유함.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순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 사람 온유해, 내가 온유해, 저 사람 참 순딩순딩해, 나 성격이 참 좋아, 착해,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의 반대말은 고집입니다. 고집스러움. 내가 한번 정했어요. 내가 한번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초지일간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성이 고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집스러움과 정반대의 성품이 뭐라고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게 된다면 무엇이 꺾여야 됩니까? 나의 고집이 꺾여야 돼요. 그 고집이 꺾이는 것이 뭐라고요? 온유함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집이 꺾여지고 그 대신에 온유한 성품이 새롭게 생겨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에도 나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이 좌초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든든한 팀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음을 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누가 합류합니까? 믿음의 자녀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선교의 어벤져스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소아시아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시아로 나오는데 소아시아예요.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터키라고 알고 있는 그 지역에 선교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이 팀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도 바울이 선교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어떠한 문제조차도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보수적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인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다. 일단 유대인이 되고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되고 플러스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그동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없이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것이 네 글자로 이신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여도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그 유명한 할례당들. 그 할례당들의 그 방해 때문에 제대로 된 선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조차도 2차 전도여행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말끔히 해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팀이 꾸려졌어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소아시아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물조차도 말끔하게 해소가 된 겁니다. 물이 들어오는 거죠.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오면 열심히 뭐 해야 되죠?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소아시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이 팀의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누가 방해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합니까? 금합니까? 금하게 되었다. 성령께서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물이 들어오고 있고 노만 저으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타이밍에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재뿌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래도 시도하거든요. 시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몇 번을 방해하시냐면 2번을 방해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금하시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그 선교를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으시곤 그 선교의 주체이셨던 성령께서 잘 되어가고 있는 이 전도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뜻은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는 지금 이 선교팀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게도니아로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막으신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알 길이 없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노를 저어도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동안 순풍을 맞아서 잘 되어갔던 그런 선교팀들이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교할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편안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짜증이 나시겠어요? 짜증나죠.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노 저으면 다 내 건데 노다진데 근데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편감을 참지 못합니다. 제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이동산 가면 안 타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여러분 바이킹 아십니까? 큰 배가 있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잖아요. 저는 무서워서 안 타는 게 아니라요. 무서워서 안 타는 게 아닙니다. 불편해요. 공중에 확 떴다가 그 찰나에 무중력 상태가 돼요. 무중력 상태. 이거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평소에 성경만 읽으시고 놀이동산 안 가세요?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찾아보니까요, 그게 있더라고요. 에어타임이라. 에어타임. 공중에 확 떠 있는 거예요. 중력이 사라진 그 상태. 여러분 유쾌합니까? 불쾌합니까?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불쾌해서 안 타요. 근데 성경이 말해요. 그 불쾌한 상태, 에어타임, 그것이 성령께 이끌림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불편해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고로 사람이 2발을 땅에 딛고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운전대 잡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고 싶은데 무중력 상태가 된 거예요. 에어타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으시고 저지하시고 통제하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든 해봅니까? 오늘은 대답 안 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든 해보세요? 어떻게든 해보시잖아요. 어떻게든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애쓰되. 막으시는데 그래도 멈추지 않고 뭐라도 해봐야지. 비두니아로 가고자 뭐 했다고요? 애쓰다. 근데 이 애쓰다는 긍정적 의미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찾아보니까 고집을 부리다라는 거예요. 다 막으시는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 것을 허하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2번이나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도 뭐 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소아시아의 비두니아로 전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 모습 아닙니다.
이런 거겠죠.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자기 사역에 그 운전대를 잡고자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열정이 대단해요. 열정이 대단해서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흉을 좀 볼까요? 2차 전도 여행 바로 직전에 한판 붙어요. 누구랑 붙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붙어요. 둘이 협력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잘했는데 마가 요한의 그 일 때문에 둘이 붙어요. 바나바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마가 요한 데려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반대했어요. 싹수가 노랗다라는 거예요. 한번 싹 보면 이거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간 거 보니까 이거 싹수가 노랗다. 판단이 된다. 너 같이 못 가. 고집스럽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소아시아로 선교하기로 애쓰고 고집을 부리고 고수하고 자기의 선교를 해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는 나름대로 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붙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이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선교조차도 좌초되고 말았을 겁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구약의 요나와 같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자신의 사역의 운전대를,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요나가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배 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까? 아니면 비바람을 보내주십니까? 요나를 쿡 찔러가지고 다시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자초됐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만약에 갔다면, 가정입니다. 만약에 갔다면 그 선교는 바울의 선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교는 아니며 끝내 자초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선교는 16장에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좌초 중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감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고 내가 어찌하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 속에서 우리의 삶도 요나처럼 자초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팀을 찾아가세요. 세 번째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있을 때 잠 중에, 꿈결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일행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어떠한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냥 놔두면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자초될 수 없었는데, 그의 사역도 그의 인생도 자초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애매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냥 눈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냥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은근히 이 정도면 알겠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을 수 없는 분명한 환상의 모습으로 이리와 우리를 도우라, 이리와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어떠한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 보면 인정함이로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인정함이로라. 그들이 마침내 인정하게 돼요. 부정하고 부정했어요. 그러지 않겠지. 하나님께서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겠지. 여전히 사역지는 이 소아시하겠지.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뭐 하게 됐다고요?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고집이 꺾인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침내 힘쓰더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힘쓰더라. 뭐 하기로 힘씁니까? 마게도냐로 가기로 뭐 했어요? 힘썼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애썼어요. 불순종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집이 꺾이고 온유의 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힘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고집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서 꺾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유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쓰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그의 선교가 자초하지 않게 되며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그의 선교는 끝나지 않고 지속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누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얻어요. 마게도냐, 오늘 말씀 후반절 보시면 마게도냐의 큰 성, 첫 성 빌립보를 얻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얻는 거예요. 그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얻습니다. 베레아 교회를 얻습니다. 또 아래 아가야 지역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거기에서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를 얻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사역의 지평이 넓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의 말씀 보십시오.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죠? 온유한 자가 뭘 얻는다고요? 땅을 얻는다고. 온유한 자가 뭘 얻는다고요? 땅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집스럽게 자기는 고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고집스럽게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가게 되면 자초하게 되겠지만 좀 불편해도 에어타임 좀 불편해요. 좀 불편감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께 내어 맡길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과 선교를 나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여서 소개합니다. 오래 전이었는데요. 대구에 있는 모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이제 해외 선교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필리핀 선교를 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팀입니다. 선교팀의 합이 잘 맞아야 돼요. 팀워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맞아도 해외 나가면 어떠한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 가깝고 영적으로 하나가 된 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잘 구성이 됐어요. 떠나기 전에 한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쭈뼛대면서 목사님 이번에 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저희 청년부에서 왕따 당하는 청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아십니까?
아세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욱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가 이 친구는요, 은따 아세요? 은따? 은근히 따돌리는. 근데 이 친구가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데려갔어요. 무턱대고 데려갔어요. 그랬더니요, 선교팀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선교팀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럴만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만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얘들아, 선교에 무슨 차별이 있느냐 하면서 아주 호기롭게 그 친구를 합류시켜서 준비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어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후회했어요. 괜히 데리고 왔다. 그 공항에서부터 막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 필리핀 거기 가서 이제 산족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단이 났습니다. 사단이 났어요. 이 친구가 자기 순서도 아닌데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악기를 연주하고 싶대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연주하고 싶대요. 그걸 막으니까 헐크가 됐어요. 저는 헐크가 실제로 봤어요. 헐크가 돼가지고 악기를 다 때려부시고요. 막 난리를 치는데 경찰에서도 오고 앰뷸런스도 오고 선교가 망가졌습니다. 선교가 엉망이 됐어요. 전 그때 이제 쓰는 거예요. 사직서를 쓰는 겁니다. 사직서. 교회 가면 난 왜 이런 친구를 왜 데리고 왔냐. 그럼 장영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며칠 남았어요. 선교 남았습니다. 뭐 다 프로그램도 다 엉망이고 선물도 다 엉망이에요. 분위기 아시죠? 그래서 며칠 남았는데 할 게 뭐 있냐. 모이자, 예배하자, 찬양하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한 영혼도 품지 못하면서 누구를 선교한다는 거냐. 니네가 선교 대상이다. 니네가 선교지다. 그걸 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펑펑 울면서 그 청년을 끌어왔는데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며칠 동안요 기가 막히게 선교했어요. 우리 프로그램 하나도 못 쓰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선교 물품도 다 없어요. 선물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길거리에 있는 돌 주워 가지고 꺾어져 있는 나무 쪼가리 가지고 그거로 선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했으면 이만큼은 못했다. 우리가 했어도 이만큼은 못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에,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운전하느냐, 성령께서 운전하느냐. 내가 신나게 운전해 나갈 때 그 인생은 자초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좀 불안해도, 좀 불쾌해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어드리고 그분께서 운전해 가시면 우리 인생이 놀랍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꺾여지고 성령 안에서 그 교만이, 그 고집이 온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동안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았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후의 삶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